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5장 8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처럼 우중의 수요 예배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비록 많은 수가 모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커다란 고통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하지 못한 우리 가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우리가 바로 누군가가 그렇게 울어줘야 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 나와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와락 예수를 믿겠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즉시 교회에 함께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족을 전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다면 아마 지금 교회는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가족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가족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가족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가족들을 단순한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이 선교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원래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 같이 이렇게 관계로 밀접하게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전하는 복음의 말씀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삶을 보고 또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모든 삶이 가족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진정함이 없이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을 통해서 연단을 참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 그냥 핍박에 그치지만은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또한 박해를 받는 것인 것과 함께 그 가족과의 관계가 자꾸 상처로 남잖아요. 그죠? 그 상처로 남으면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고난이 신자에게 계속 겹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자의 가정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통해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들에게조차도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 신자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측량하기 어려운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구원들을 지연시키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족을 향해서 복음으로 접근할 때에는 먼저 그 가족을 깊이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어먹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지어먹는 마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가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보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들의 육체적인 형편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육체적인 형편을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들을 돌아본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는 그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구원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하나는 구원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신앙 상태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 문제를 먼저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들이 냉정하게 복음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멸망받을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멸망받을 죄인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본질상 마귀의 자식들이고 하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질병 상태에서 악과 고통 속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웃고 떠들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하늘 자원으로부터 모두 차단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정말 두려운 심판밖에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에 애워싸여 살고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들은 잠시 머무는 대합실과 같은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 받들려 예수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한한 영광과 그리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신령한 사랑을 힘입으면서 험한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명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여부를 가지고 가족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가정에 상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을 봅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의 상태에서 죽었다면 자기의 자녀들이 신앙 고백 없이 죽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놓고 장례를 지내고 웃으며 혼서 흩어지기는 하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간 것입니다.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죽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드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래서 행여나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영혼에게 전해질까 주님이 노심초사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불충성하고 게으른 가운데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눈 감을 때 그때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고통할 때 그때 우리가 있는 천국이 정말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단순하고 진실하고 너무나 명백한 이 사실을 애써서 외면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톨릭처럼 죽은 후에 한 번 더 찬스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우리 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가족들의 이 구원 여부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한 거죠. 너무나 냉담한 거죠.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한 피 받아서 한 집안에 태어났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족 한 가족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향해 죄를 짓고 너무나 멀리 떠난 죄인들, 그들이 곤궁하고 하늘 자원이 없어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악과 고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목자 잃은 양같이 요리하고 고생할 때 하나님이 차마 자기의 낳은 자식들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왜 보내셨을까?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33해 동안 피땀 흘려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 그렇게 죽게 만드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아무 대책도 없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정말 보실 수가 없어서 자존심도 없겠으리. 먼저 잘못한 것이 인간인데도 상처받고 그들에 의해서 반역당하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걸 보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 영혼들을 인해서 고통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양들만 내 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바깥에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 말고 이 세상에도 내 양떼들이 있어서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죄인들이 알아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 주어야지만 철이 들 것 아닙니까? 누가 너는 원래 하나님의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불순종과 죄로 그 집안에서 떠났고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너를 찾고 계시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지만 자기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심각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악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조금도 그 악과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그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참 그 불행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를 누가 전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전해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할 수 없는 행복,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때 마지막 벼랑 끝에서 지옥을 향해 떨어지며 여러분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며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중요한 목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글을 남긴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더 이상 바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의 장을 열었던 이 이방 선교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과 그리고 자기의 가족은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서에서 내 고륙 지친 중 몇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 그 고백을 보면 그 고륙 지친, 특별히 자기의 가족을 향한 그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일평생 가슴에 안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돌아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정신병자 취급, 고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결말을 생각할 때 자기가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는 심령이 너무나 강팍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을 가족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끔 예정하셨는가 안 예정하셨는가 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한 5년이나 10년 덜 산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 내 부모,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한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 사랑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날들의 비참함과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행복을 둘 다 모두 충분하게 경험하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 없이 죽어가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책임맡겨 주신 것입니다. 책임맡겨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곳에서 사랑하는 동기간과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일평생 내가 애지중지하던 자녀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노년이 될수록 그들은 가족들을 제외할 소망에 눈이 빛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다가올 하늘나라에서 가족들을 만날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로로 삼으면서 얼마든지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참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살 먹은 어린아이인데 백혈병으로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신방 갔을 때도 너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기다려라. 네.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가 그렇게 간 것이 인간으로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아프죠.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소식을 부산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슬프고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도 못 올라오고 비행기가 안 떠서 그 다음날 올라오는데 그날 밤에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검벌과 같은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일생 동안 그 자녀를 데리고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내고 살림 차리고 손주 낳고 그렇게 데리고 살아도 그 아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잠시 후 인생 끝나고 나서 천국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없다면은 그게 얼마나 슬프겠냐. 근데 곱게 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숙제는 뭐냐면 인생이 빨리 지나고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바람같이 지나가요. 바람같이. 20, 30년 우스운 거예요.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3, 40년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다만 얼마나 더 빨리 만나느냐의 차이고 얼마나 늦게 헤어졌느냐의 차이지만 이 생에서야 잠깐 만나고 가지만 그 나라 가면 영원히 만나는데
싫도록 만나는데 그거 못 참냐.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건 구원받았을 때의 이야기야.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더욱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죽어도 살을 사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의 희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족들의 영혼의 가치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으며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안타깝게 자신의 영혼이 멸망에 빠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적어도 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도 내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해야 해요. 네? 정말 우리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완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신자가 될 수 있다면 네? 손톱 밑에 살을 파내고 내 살가죽을 벗기고 내 뼈를 갈아도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그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얼마 안 되는 물질의 문제를 놓고 다투기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버린 것이에요. 버린 것이에요. 사람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지 아주 힘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이거는 가슴에 칼을 품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냉담해질 수 있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서는 참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이 선이 있잖아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을 지키면서 너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주고 네가 받으면 나도 하나 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치에 맞게끔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사랑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형벌에 가까운 것입니다. 형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족 간에 불신하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떡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가를 하고 그렇게 주려하고 목말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차갑고 냉담해요.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랭한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기회야.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너무나 사랑에 허기지고 굶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은 그냥 가슴을 파고들고 오는 거야. 처음에 잠시 그런 사랑이 무시당할 수 있지만 진실한 사랑이 영원히 무시당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같이 막대먹은 인간들도 그때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는 그게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빚쟁이야. 사람들이 빚쟁이. 그래도 불행한 빚쟁이가 아니라 행복한 빚쟁이. 거친 바다 그리고 험한 산과 같은 인생길을 넘어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많이 닥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고귀하고 놀라워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고난도 이길 힘이 생기고 시련도 극복할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용서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살부치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관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먼저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가지라고 주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희생하는 것이
주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죽게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을 수만 있다. 그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홀로 발견되기만 해도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 그 사랑을 보고 그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고 비로소 나에게도 정말 영혼이 있는가 보다. 영혼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내 남편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니 진짜 내 영혼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진심으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의 전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가슴 아픈 사연을 만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거의 상담하지 않죠. 원칙을 세워놓고 안 합니다. 근데 방배동에 있을 텐데 어느 자매가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꼭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부부가 왔는데 안 만나주다가 이제 만나주라고 다른 교역자들이 그래서 이제 만나줬는데 간단합니다. 자기는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님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노인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 나오시진 않지만 불신자지만 이렇게 병상에 있으니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이슬이 맺혔어요. 우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는데 우리 아버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금요 예배 때도 나오고 수요배 때 나오는데 너무너무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교회에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가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어버이날만 되면 그 자매의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도 어버이날이나 혹은 명절 때 시골 교회에 내려가서 안 믿는 부모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동네 교회에 찾아가서 저렇게 애원을 할까? 응? 저렇게 애원을 할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런 부탁을 정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시골 교회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렇게 눈물로 애원한다면 아마 그 목사님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겁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할 겁니다. 그런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저만큼 할까? 저렇게 그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 우리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을 좀 달라고 시집까지 갔는데도 말이지.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주 커다란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장 쇼크가 있어서 쓰러져서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을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119에 전화를 하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동기관들을 부르고 어떻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죽는 것이 육체가 죽는 것보다 사소한 일입니까? 사소한 일입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눈에서 더 많이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이 샘솟듯 했더라면 아마 벌써 구원 받았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해 더 빨리 데려가시는 건 괜찮지만 우리 가족을 1년 늦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오로지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수단 방법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12월에 우리 남편 사랑 섬김의 밤 할 때도 그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고 제 가슴이 쨍하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요새 텔레비 방송국에 가지만은 설교가 잘 안 돼요. 이게 강의가. 이게 여기다가 이런 거 50개를 켜놓고 말이죠. 머리는 벗어지는 것 같고 열이 나고 카메라는 큰 거를 3개, 4개나 들이대고 말이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거든요. 이런 자유함이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데인데도 그 남편에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할 때 그 자매들이 목이 메더라고.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샘솟듯 솟고 우리의 가슴에 더 많이 아픔이 있었더라면 아마 가족들이 벌써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잔이 덜 찼어요. 우리가 게을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소한 유익들을 위해서 가족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버려둔 거죠. 그런 식의 삶을 삽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버림받은 인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에게 둘도 없는 나의 사랑을 보여줄 터이니 너는 일평생 내게 받은 이 사랑의 비밀을 품고 이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허비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것을 다 뺏어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모두 다 쏟아부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게 우리에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낼 때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럴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은 이후에까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밤마다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적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어떤 기도를 내게 들어주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다른 기도 제목들은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셔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먼저 예수 믿지 않고 완악한 우리 아빠가 먼저 예수 믿었다라면 나를 위해 충분히 눈물 흘려 기도해서 나도 예수 믿게 만들어 주었을 텐데 말이죠. 우리의 불충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양심의 마비된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5월만 오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의 영혼을 기도하고 그리고 불현듯 죽음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 이상 세월이 흐르기 전에 정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5월에 우리는 그런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이기심 때문에 사랑 없음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당신의 몸을 저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냉담함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랑 안에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그 이름이 가슴에 박힌 못이 되어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며 가슴 아파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고 싶어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